샬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죄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회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에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또는 사순절의 시작은 재수요일, 영어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수요일 날 되게 되면 검은 십자가를 이마에 달고 나옵니다. 그들이 고위공직자든 일반 성도들 간에 그를 자랑스럽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2025년 4월 19일간 40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 애시, 죄라는 것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죄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정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와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부터 깨달아서 죄가 대물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창조주이자 피조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명령한 사람은 창조주고 명령을 들어야 할 사람은 피조물이었겠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고 아담도 함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라는 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현대 사회는 죄를 짓고서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죄져도 그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뒤에 다른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한다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동일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저주는 너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결실해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기쁘게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땀 흘려 노고 수고를 한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참 선하게 살고 참 약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저주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땅이 비옥해서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악한 것들, 가시가 덤풀이 있으니까 어렵죠. 엉겅퀴 더 빨리 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소산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담과 하와가 에게 내린 죄가 뭡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전까지는 쉽게 먹고 쉬고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수고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얻었지만 평안을 얻었지만 또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계속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은 뭡니까? 빈손에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져갈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게, 덧없이 죽게 되면 그 죄의 결과 속에 우리는 묻혀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닌다고 죄가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도 있지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지혜로 많은 총명함과 함께 인정을 받고 고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보는 계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포로가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으로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내 인생은, 당신 인생은 저럴 거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70년 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지만 회복될 것이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쁨의 소망을 얻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금식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거는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스쳐 지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봤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 그가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 율법을 지켰던 다니엘이 돌아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두려워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질 것, 누릴 것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범죄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인자,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말씀으로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죄를 자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면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고 행악하고 손과 발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고 반역하며 세상신을 먼저 섰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니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과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시간보다 더 세상적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미국에도 이슈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이슈가 있고 각 나라다 이슈가 있어서 그게 빠져들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 이슈들이 한편에 치우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슈에 따라 살다가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 때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니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한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는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거다. 우리는 좋은 것만 듣고 심판은 없을 거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 살면서도 환경으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을 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재앙 중에 있을 때 그러므로 나의 모든 판단이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새롭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는 잘했어요. 나는 뛰어납니다. 남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저 환경 탓이에요.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욥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성결, 거룩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 정도쯤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 청년의 때 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했을 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쳤던 말씀이요. 첫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회에 갔다가 오면 됩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사십시오. 더럽고 추한 모습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썩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유실수가 좋은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루, 일, 이틀, 1년, 2년, 10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자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직분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어요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우리의 축복은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전부터 사순절을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때만
중요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강조했습니다. 사순절이 일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삶이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비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패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